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니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같이요.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그녀에게 사무엘의 영혼을 끌어올리라, 이제 불러와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영매입니다. 영매.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어떤 영이 이 영매에게 이제 빙의해서 이제 말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이제 이때 그 말과 행동은 영매를 통해서 구현되긴 하지만 근데 이제 들러붙은 영이 주체가 돼서 하는 행동입니다. 지금 그 현상이 이 영매,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딱 보니까 이 사울이 이 들러붙은 영이 사무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기까지도 합니다. 사실 이 모습이 굉장히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하라 하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건데, 근데 지금 사울 왕이 누구 앞에 엎드려요? 사무엘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사실 영매 앞에 지금 엎드린 거예요. 영매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영매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도 얼굴을 땅에 대고 절까지 하다. 이게 이제 사울 왕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울 왕의 이런 모습이 참 기가 막힌데, 근데 이제 사울 왕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계속 펼쳐지게 되잖아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구현해낸 왕이 있는가 하면,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왕이 돼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통치하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왕들도 있었죠. 그럼 이제 이 왕들이 그 우상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금, 은, 동, 철, 나무, 돌로 만든 그 우상 앞에 하나님을 대리하라 하신 그 왕이 납작 엎드리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왕들만 그런 모습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고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대리하는 위치로서
이 땅에 왕노릇하는 존재로 세우신 거예요.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 인간들이 범죄에 타락해서 하나님 떠나버렸죠. 그리고 나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뭐예요? 이 땅에 무수한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 우상 앞에, 그 헛된 것들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 절을 하더라. 기가 막힌 일이 이 인류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지금 사울의 모습 통해서 우리가 그 단면을 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근데 꼭 진짜 이 사무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행하실 리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귀신이 빙자하여서 말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진작에 선고하신 것을 사실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을 보면 딱 한 가지 모습으로만 나타나 있는 게 보여요. 한 가지 기능만 있어요. 뭐냐면 사울을 정죄하여 심판하는 기능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을 정죄하고 사울을 심판하는 거예요. 물론 사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에 따른 정죄와 심판입니다. 합당하고 공정한, 공의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 이 사탄의 참소라고 하는 게 사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이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단이 참소를 해요. 자,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참소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없는 말을 지어내서 참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없는 말을 지어내고 거짓말로 참소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단이 올 때는 거짓도 하고 속임수를 쓰기도 하고 그래요. 속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한다 그럴 때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 먹여요? 불가능해요. 그때는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참소한다는 거냐라고 할 때 사단은요 율법의 정죄 기능을 가지고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면 이 사람은 죄인이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됩니다 라고 참소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단이 밤낮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의 기능은 선한 겁니다. 그 목적상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걸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매에게 귀신이 빙의해서 사무엘인 듯 이렇게 빙자해서 말하는 거지 이게 다 사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법에 그 정죄를 따라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사단은 그 하나님의 법의 정죄를 가지고 지금 참소를 하고 있다. 여기서 여러분 사울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다 맞는 얘기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무기력함에 빠지죠. 이거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사울에게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밤낮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할 때에 율법의 정죄 기능을 가지고 참소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한 개도 없어요.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맞고 그에 따라서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절대절명의 무기력에서 건진받을 수가 있는가라고 할 때 오직 한 가지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마치 오늘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땅에 엎드려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사단이 율법의 정죄 기능을 가지고 우리 참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의 정죄를 대신 받으시면 돼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모든 정죄를 대신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율법의 모든 정죄를 그 몸으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모든 형벌과 모든 심판과 모든 저주와 모든 정죄를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되어 주셨다면 사단이 율법의 정죄를 가지고 참소를 할 수 있는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 쏘는 건데 사단이 그 무기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없앴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죄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죄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것이 없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거저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죠. 사실 사울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 모든 율법의 정죄를 받으시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지를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그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이 천국길을 걸어가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